하나님 말씀 욥기 38장 1절로 6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아멘. 고난 중에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왜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절기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회복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감사하라 라는 명령이다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1년에 3번입니다.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 잃어버린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것이죠. 매년 3번씩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었구나 라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맥주절은 보릿고개를 넘긴 그 시점이다. 그래서 고난을 이겨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절기다라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야지만이 감사하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반드시 바꾸어야 된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좋지 않은 때도 있는 것 같지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아름다운 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새벽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 시험이 올 때에 기쁘게 여기면서 감사하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6월의 품성이 인내이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그렇게 준비되어져 갑니다. 그렇게 인내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기도해야 됩니다. 이 시험,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선하신 분, 가장 좋으신 것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했는데 이 일을 통하여 내가 얻게 될 가장 좋은 것,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래야 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인내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왜 기도해야 되느냐? 인내, 참는 것 참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참다 결국은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욥,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욥기서를 보면 욥이 참지 못하고 폭발했던 내용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모든 재산 한순간에 잃어버렸습니다. 맏아들 집에서 모든 자녀들이 함께 모여 잔치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져가지고 자녀들이 한순간에 죽었죠.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닥친다면 정말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입니다. 웬만한 믿음으로서는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고난이 거기서 그치지 않았죠. 온몸에 종기가 났습니다.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역시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욥기 2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대단한 믿음의 본을 보였던 욥입니다. 그러나 욥에게 친구들이 찾아왔고 일주일 동안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되는데 욥의 한계도 이 일주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했던 사람이지만 일주일이 지나고 욥기 3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애를 저주하니라.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사내아이를 배웠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밤에 자식을 되지 못하였더라면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계속해서 자기의 생일에 대하여 저주를 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음이니라. 이런 환난 차라리 보지 않았던 것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모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라고 그렇게 탄식을 했던 거예요. 분명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도 일주일 견디는 것이 한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는 것이 그만큼 어렵습니다. 참을 인자 세계면 살인도 면한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왔을 때에 그 모습을 보고는 할 말을 잃고 일주일 동안 함께 있었었죠. 근데 욥이 입을 열어서 자기를 저주하면서 말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생각을 하죠.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게 큰 벌을 당하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욥의 친구들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욥이 회개는 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친구들이 회개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그 이야기가 욥에게는 굉장히 또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를 정죄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 입을 열었어요. 욥기 4장에 보면 7절 이하에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맞는 말이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물론 사람이 죄를 짓지만은 나는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변론을 하죠. 나는 아니다. 욥기 6장에 보면 욥의 변론이 나오는데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냥 막연하게 죄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얘기하게 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가. 그냥 맞는 말은 하지만은 그 말은 나를 괴롭게 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변론을 듣고는 욥기 8장부터는 수아 사람 빌다시, 또 10장부터는 욥이 변론을 하고 욥기 11장에는 나아만 사람 소발이 또 정죄를 합니다. 또 그에 대해서 욥은 반박을 하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욥과 논쟁을 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욥의 항변을 듣고 엘리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욥기 33장 9절에 보면 너는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가 욥의 변론을 쭉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괜히 내 죄를 적발아내셔가지고 나를 원수 삼으신 것이다. 이렇게 불평을 하나님께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엘리후가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욥에게 71가지의 질문을 쏟아내십니다. 그 질문들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40장 8절에 보면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 하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도 욥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것. 네가 그래 다른 사람에 비해서 죄는 없다 할지라도 너의 의를 세우려고 지금 나의 공의를 부정하는 것이냐? 나를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을 하시죠. 71가지의 질문을 하세요. 그런데 쭉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 욥을 책망하신다라는 것보다는 욥이 너무 무너져 있고 힘들어하니까 다독거리시고 위로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힘들어하는 욥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셔가지고 천지 만물을 보여주시면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창조했단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 질문을 듣고 욥이 놀랍게 반응을 하죠.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또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회개하면서 내가 예전보다 이제 확실하게 하나님을 더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욥도 알고 있었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71가지 질문을 하기 전에 눈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욥이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쭤봤다라고 한다면 이 어려운 시간을 욥의 친구들과 너가 죄인이다, 나 죄인 아닌데 이렇게 변론을 하면서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앞당길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정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앞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 지금 내 눈에는 좋은 때가 아닌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여쭤봤다라고 한다면 그가 기도하고 밖으로 나왔을 때에 그냥 하늘에 지나가는 구름을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것도 창조하셨지, 지저귀는 새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먹이신다라고 하셨지,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라고 한다면 그냥 참으면서 일주일이 지나고 생일을 저주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반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친구들이 너의 죄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 하나님이 악하시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또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굳이 71번씩이나 욥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 너 그때 어디 있었느냐라고 질문하실 필요도 없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어려움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것,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고 바르게 해석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말씀에 보면 선악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생명의 나무도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다라고 한다면 세계 역사가, 인생 역사가 달라졌겠죠.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왔을 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죠. 그러나 불평, 원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나무 실과를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억하면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사람의 모습이며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맥추절은 보릿고기를 넘기고 난 그 시점, 이제 보리를 추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절기이죠. 나의 어려움들을 돌아보면서 나에게 행하셨던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 마치 하나님께서 욥에게 71가지 질문을 하면서 천지만물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면서 이 어려움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기억을 하고, 만약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그냥 참지 마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 가장 좋은 것 예비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는데,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어떤 하나님의 뜻,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불평하기 전에, 원망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언제나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425장 전환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나무를 선택하는 것처럼 기도로 감사를 선택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 되지 않도록, 그냥 무턱대고 참아내는 자도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언제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가정 구원이 이루어지고 우리 밀라교회를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온 땅이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약함을 깨닫고 허물을 깨닫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많게 달라고,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믿는 자 많게 달라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영육 가운데 강건케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안개와 같이 잠시도 사라지는 이 땅의 삶인데 하나님을 위하여 더 충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중보 기도하시고, 우리 밀락교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빛되어 전하는 교회, 희년을 선포하는 교회, 이 일을 위하여 온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